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끼리 따로 해서 애들은 저리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드리죠. 그러면 뭐 순사이가 나는데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옆에 와서 참견하죠. 그러면 어른들이 말해요. 네가 뭐하냐고. 제가 사실은 다 알아듣습니다. 성우가 어리지만은 여기 와서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릴 때일수록 쉽게 말씀이 들어가고 스펀지가 이제 다 없어져요. 제가 10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뭔가 배우려고 한 그 시기를 박정희 대통령 때 보냈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이었는데, 전에는 뭐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국민교육원장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더니 충격이었어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 안 외우면 선생님이 엄청 혼내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됐는데 또 충격받았던 게 한글 전용 한자를 우리 배웠거든요. 2학년 한 학기 배웠는데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 있겠나 싶어도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자를 모르면은요, 글도 못 읽고 신문도 못 보고 뭔가 뭐 글을 써내려고 하면 써낼 수가 없었어요. 워낙 그 당시에는 한자를 혼용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어려웠어요. 그 덕분에 지금도 한자를 잘 못 씁니다. 읽는 거는 뭐 대충 읽는데 쓰지 못하겠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됐는데,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인데, 또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비싼 데 가보면 굿당, 뭐 이런 거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거 싹 철폐, 없애버렸어요. 대통령이 힘이 세니까, 말 한마디 하니까 밑에서 다 따라하더라고요. 뭐, 길가에 세우는, 대자루, 이런 게 어느 날 싹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지나왔는데, 요즘은요, 대나무를 길거리에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방송에서,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데서 합니다.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알죠. 유튜브에 구독자가 10만 명, 20만 명이 넘어가면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게 돈이 됩니다. 심지어는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걸 해요. 근데 그 공영방송 제목이, 그 프로그램 제목이 심야 괴담이에요. 그야말로 괴담 같은 소리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귀신에게 시달림 받았다는 거. 이런 얘기를 내면은, 그 중에서,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아주 내용이 좀 이렇게 선택받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상금을.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내용이 결론은 뭐냐? 부적을 붙였더니 해결됐다는 거예요. 점을 쳐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즘 굉장히 우리 MZ세대라고 그러는데,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그런 걸 갖다가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동네는 안 보이는 거 잘 모르겠어요. 신촌이니 홍대니 이런 데 가면은 그 점 카페가 있대요. 지 돈 주고 가서 점을 보는데 커피숍이에요. 근데 그 하는 이유가 뭐냐? 재미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찾기를 시작하면은 그게 막연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메시지지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키프로스죠. 지금의 키프로스. 구버로에 가니까 바하브라는 도시가 수도인데 그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박스 엘루마가 정치인 옆에서 정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남 얘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도 대기업 회장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하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좀 유감스럽지만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기자가 하는 소리예요. 아니, 대통령님이 검사 때 자기 보고 영화 전쟁이 뭐냐고, 영화 선이 뭐냐고 좀 알려달라 그러더래요. 그게 수준 낮은 사람 같으면은, 그래, 뭐, 우리도 답답하겠냐. 근데 그거는 엘리트잖아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사법고시 옛날 시험 합격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반 검사가 우리나라에 한 2,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용한 점쟁이, 용한 선임, 물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물어보려고. 이 사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냐. 판사들 가서 물어본다잖아요. 아니, 법전을 따져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 속에, 이 경제 속에, 이 문화 속에 정인이, 부정인이, 우상인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문제는 정신 못 차리면은 다 쓸려고 한다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접촉하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유명인도 나와요. 유명한 연예인도 나오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나왔대요. 현직 국회의원이나 봐. 뭘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젊은 국회의원인데, 젊은 청년들한테는 꽤 인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네? 나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기의 마음의 영역을 빼앗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인생 답답하다는 얘기죠. 앞이 캄캄하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길이 캄캄해 보여도,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냐?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어려움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안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길 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멈추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뭘 할 겁니까?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할 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정말로 갈등하고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냐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정치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부적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좋다니까. 그렇게 해야 애를 면한다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어려운 길로 몰고 들어가시는 것은 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보병, 일방방 제대로 했는데, 보병 훈련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몸은 좀 고단합니다. 포복을 하나니까, 무릎도 아프고, 발꿈치도 아프고, 좀 그런 건 있어요. 그거하고 하사관학교 훈련하고는 천지 차이. 훈련소 한 달만 하면 짝대기 하는 소요, 2병. 하사관학교 갈매기 달는 거는 6개월 훈련받아야 돼요. 다릅니다. 우리 병장들이 이제 군대 생활 좀 했죠. 이제 신비소위 맞불대기 하나 이제 갖다 달고 이제 소대장 온단 말이에요. 우습게 생각하고. 저게 뭐라요? 나이도 사실 비슷해요. 소위 달고 오는 사람이 나이가 24,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하나 달리고 4년을 교육받는 거예요. 무시하는 그 사람이 바보예요. 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좋은지 정금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쓰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나가시더라고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여성분들은 알잖아요. 18금하고 24금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완전히 다르죠? 그것도 똑같이 보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 칠한 거하고 진짜 금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쓰기 위해서 좀 더 순도 있게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고민거리예요. 그것이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괴롭혀요. 아니, 군대 가도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군대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나와도 똑같아요. 정말 그렇게 세상 말로 갈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이놈 직장을 때려치워야지.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었어. 만일에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사표를 내고 나간다? 그 사람 그 다음 인생에도 한 번도 못 넘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퇴근할 시간 다 됐는데 서류 던져주면서 다 정리해서 내일 보고하라고. 어쩌란 말입니까?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 실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7편 23절에 보면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넘어서면 아무것도 안 돼. 그전에는 저 사람 밑에서 내가 있었죠.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도 직급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럼 저 사람 아무 문제 안 되죠.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14절에 우리를 향한 작정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인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욥은 실수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 사단에게 말하죠. 저 동방이 욥 봤냐? 그처럼 순전한 사람이 어딨냐? 그처럼 믿음 있는 사람 어딨냐? 그렇게 하실 만큼 그만큼 욥은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재산 다 잃지요. 자식 다 잃지요. 몸은 죽을 병이 걸리지요. 부인도 같이 기도해 주지 못하고 저주하면서 나가버리죠. 제가 혼자 나가죠. 죽기만 기다립니다. 욥은 편하기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놓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10편 23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 길이 잔잔한 물가인지 아니면 푸른 풀밭인지 생각하면서 이리 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리 된 건지 그런 생각이 않습니다.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가 알아서 다 개혁합니다. 오늘은 저리 가야 풀이 많을 건데 데려갑니다.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물도 좀 마셔야지. 알아서 데려갑니다. 이제 먹었는데 배부른데 좀 쉬게 놔두지. 그렇게 나를 못 살게 보내. 목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간혹 있다.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누가 있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다. 놀랍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해 나가셨는데 10편 23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인도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요. 굉장히 깝깝한 어려운 형편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길로도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한다고 했는데도 좀 착각을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주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어려 속에서 늘 힘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다, 문제를 만났다. 인생에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10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인생길 걸어갈 때에 우리가 빛을 보고 가는데 무엇이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인생 복잡한 사람은 말씀 받는 시간에도 복잡한 것이 내 머리를 사로잡아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은 내 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은 내 발 진흙탕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길을 보여주신대요. 답을 보여주신대요. 언제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3장 1절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옥에 갇혔을 때에, 근데 그 옥이 보통 옥이 아니에요. 왕이 그 옥에 집어넣었는데 내가 전쟁 나가서 돌아오면 이거는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잘 지키고 있어라.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죽을 거예요. 그냥 두면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한테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보되는 말씀이 남한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실 때에 요한계시록 1장 21절,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7 별을 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분 예수님인데, 그 7 별은 7 교회 보낸 사자잖아요. 7 금촛대는 7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사자들을 보내놓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할 자를 세우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답이에요. 물론 이 성경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 마음 생각도 치료하고 우리 관절과 갈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내게 주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강단에 선 주의 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키도 조금 모자라죠. 배운 것도 조금 사실 좀 모자라요.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6절에 보니까 사울 임금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울 임금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니 사울은 왕이고 물론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지만 사무엘은 그냥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임금이 그 메시지를 내게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달해달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거 안 되면 뭐 옛날 얘기죠. 욥 얘기를 지금 하자면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 옛날 얘기를 한국에 5,000년 전에 뭡니까? 우리나라에 방문도성이 있었나요? 그것도 됩니다. 그 옛날 일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많이 비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위를 주셨다고 해요. 40년 동안 왕노를 했으면 상당히 오래 한 겁니다. 나름대로의 실력도 있었고 통치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왕자에서 내려오라.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왜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세웁니까? 그 뒤에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대요. 그럼 뭐가 마음에 맞고 뭐가 마음에 안 맞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아니지. 다윗도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시편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운다고. 침대를 자기 눈물로 어떻게 띄우겠어요?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왕이니까, 그리고 다윗도 백전노장입니다. 전쟁 가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군사를 모집에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싸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자주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건 내가 그전에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라. 요즘 말하면 무당한테 찾아서 물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찾지 않고 그 심각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위기를 만났는데 자기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무당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었다. 좀 답답한 노릇이죠? 그 정도 지도자가 되면은 잘 알 수도 있을 텐데 그 순간 썩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 한쪽은 피하시고 한쪽은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피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사람, 무당 찾아가는 사람, 부적 붙이는 사람, 점수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다,
답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그럴 때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가까이는 구역장이 있을 것이고, 가까이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겠죠. 가까이는 담임 목사가 계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언어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함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말씀의 답을 찾아주겠죠. 모니카는 정말로 자식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원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똑똑한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교수 역할을 했으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아무 여자들이나 살고 이상한 종교 따라 정말로 눈물로 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지도자였던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정말로 눈물만 나오고 잠이 오지 않고 발을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가 힘을 얻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망한 아들이 세인트가 붙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세인트,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냐. 아니 이런 것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어떨까요?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유익되겠을까요?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해요. 그건 틀린 거죠. 물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이런 거 좀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책임 못 집니다. 알아서 하셔야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 멀리 여행 가죠. 여행 갈 때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갑니다. 기도에 달라고. 여러분, 여행을 가고 오는 걸음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사를 간다. 아니, 내가 좋은 집 찾아서 이사를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게 틀린 길입니다. 늘 그런 지도를 잘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자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원통함이 많아요. 격분함이 있어요. 그 어린 나라는 그 둘째 부인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얘기니까요. 자기가 첫 번째 아들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부인은 자식을 잘 낳아. 자기가 믿음도 더 좋은데, 자기가 남편한테 사랑도 더 많이 받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그래요.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다. 그때 엘리가 말합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네가 원통하고 네가 마음이 격분해서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평안히 가라. 엘리 제사장이 그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얻었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있으면 안 되고. 왜냐면 결혼하기로 약혼한 남자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천사장도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죠.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네가, 아들을 됐다고 말하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때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천사가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옆에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말 많이 하겠죠? 그런 말은 한쪽으로 듣고 흘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이제는 땅이 단단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밟고 지나갔지, 비도 많이 내렸지 하다 보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막. 그러니까 누가 뭐 해도 잘 안 돼. 묵은 땅을 기경해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밭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제를, 이 사회의 문제를 넘어서고 주인공이 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36절, 39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지금까지 못했던 거 버려버리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담는 것입니다. 새 부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과거에 했던 거 버려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